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는가? 어떻겠습니까? 많겠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래 복이 없나? 한탄하지 말고 복된 삶을 사십시오. 복을 부르는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남을 원망하는 것은 그 복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복된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주나? 그 생각은 나한테 복을 부르는 에너지를 결코 형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저 길을 가다가 서울에 보면은 무슨 대단한 빌딩이 많잖아요. 빌딩을 보면 그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요. 이 사람은 여러 수급에 걸쳐서 정말 큰 많은 복을 지은 사람이겠구나. 당신 얼마나 많은 복을 지었으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복 혼자 누리지 마시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 복을 누리는 기간은 더 길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축원하고 지나가요. 수보리여 복덕에 실체가 있다면 얻는 복덕이 많다고 열애가 말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산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해도 그건 아무런 실체가 없어.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을 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을 삼습니까?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우리는 일단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급 잘 되고 내 남편, 내 아들 하는 일 잘 풀리면은 나는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거 신기루 같은 겁니다. 거기 취하지 마십시오. 불행에도 취하지 말고 행복에도 취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라져 갑니다. 왜? 그 거짓된 것이거든. 오색구름도 먹구름도 거짓된 것에는 똑같고 사라지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거기 취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갇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살아가다가 처음부터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저는 위태위태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늘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만심까지 가지면서 살지만은 나는 그가 위태위태해요. 저 사람이 자기가 그 가진 것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 얼마나 덧없는 건지, 얼마나 무상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 첨벙첨벙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사람을 보면, 늘 그런 사람 보면 혀를 끌끌 차고 자기는 언제까지나 그런 입장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까딱 없답니다. 까딱 없는 것이 왜 까딱 없느냐?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관리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고, 은행 금고에 돈 딱 잠가 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거고 얼마나 허망한 건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의 그 진지함마저 잊어버립니다. 오직 뻑이고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유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내서 이 삶을 좀 진지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맞죠? 어리석다고 그 사람 보고 저렇게 살 필요 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절에 와도 그래요. 절이란 곳은 오직 이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부처님의 그 보석 같은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내 이 삶을 아름답게 장엄하기 위한 것인데 절에 이래 떡 오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거나 또는 뭔가 이래 부자인 줄 알면은 이 스님들이 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져 버려요, 이거. 특별히 대해줘.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가 어느 순간에 절에 오는 재미가 딴 데 있어, 이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절에 오는 게 목적이 변해버렸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에게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우리는 늘 대책을 많이 세워놓죠. 내 이 가진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늘 예상을 하고 수만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모든 방면에 빈틈없이 보초병을 세워놔.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침범할 때는 꼭 용케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쪽에서 밀어와. 그 일을 닥치고 나면 내가 왜 그 생각 못했나 그래. 그건 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바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철통같이 경비를 해도 경비한 구조 자체를 밀어버려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자신 있었던 그 모습 온데간데 없어져. 허둥허둥 우왕좌왕 안절부절 점장이 찾아다니고 사주쟁이 찾아다니고 안 가던 절에 갑자기 가가지고 기도해달라.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처럼 가진 것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면은 그건 날아가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여러분, 마치 그 사람이 말입니다. 가진 것이 휙 날려가니까 마치 사람이 커다란 풍선을 들고 있다가 풍선이 휙 날아가니까 그 풍선 들고 있는 것
거기에 딸려가지고 사람까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볼품없게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마치 홍수가 나면 그 거센 물이 강물을 범람하면서 흐른다. 흐르면은 뿌리 약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강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사람이 그 모습이 돼버려. 그래가지고는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이 꼭 남의 일이어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다 할 때 그것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 나이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어린 나이는 그 무지개가 무지개인 줄 모르고 마냥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바람 불어가 없어져 버리면 울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린 나이는 이미 무지개에 갇혀 있어 버렸어. 무지개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 우리가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에 갇힌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갇히면은 그것이 나를 떠나버릴 때 나는 너무 초라해지고 그 고통이 너무 커. 물론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내가 그 복의 에너지라 했지만 복의 에너지를 만드는 이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고 내 말이고 내 행동이야. 그런데 그 에너지의 만들어낸 이 당사자, 내 마음, 아무 실체가 없어. 내 말이라는 거, 내 행동이라는 거, 아무런 실체가 없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뭐가 그렇게 견고할까? 그 에너지 또한 아무 실체가 없어. 언젠가 사라져버려. 흔적도 없이. 에너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상도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되게 안 사는 분도 그래요. 그 또한 허망한 경계예요. 여러분은 울부짖죠. 나는 왜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계속 비만 내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늘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가진 사람 질투하지 말고 그를 축하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기간을 짧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사람 가진 거 날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베푸십시오. 그런 말 하는 사람 난 많이 봤어.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좋은 일이라도 할 걸. 그러지 말고 있을 때 베푸세요. 그리고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무상한 것에, 그 덧없는 것에, 그 허망한 것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힘을 삼지 마세요.
거기에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은 산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산에 걸쳐진 구름이어야 합니다. 구름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산은 그 구름 따라 휘둥거리지 않죠. 여전히 제 모습을 지키고 있죠. 그리해야 합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로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는 참된 존재로서의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갖추어진 모든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갖추어지신 모든 특징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추어진 모든 특징은 참된 존재로서의 갖추어진 모든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갖추어진 모든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특징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것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철수와 영예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특징 때문이죠. 나무와 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돌과 나무가 가진 특징 때문이죠.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어떤 에너지로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그의 작용, 업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 대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 몸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생긴 코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피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이런 귀, 이 눈, 이 눈썹, 이 입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저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 사람이 대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네. 여러분, 내가 물으면 뭐 실험한 줄 알고 긴장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 수준 가늠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 수준을 가늠할 정도가 못 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나만의 업이 있기 때문이죠. 나만의 업에 의한 나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부처님은 이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가 대진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부처님한테는 부처님만이 가진 그 특징에 의거해서 그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보면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의거해서 열애를 볼 것입니까? 옛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 목불,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불을 건너고 물을 건널 수 있는 부처도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육신은 허망한 것이고 그건 진실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처를 보는 사람은 결국 부처를 못 볼 것이다. 뭐야? 그것을 초월한, 허망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으로 존재하는 진실된 부처가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을 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신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진리의 몸. 여기 성냥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요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천안을 가졌다. 이 성냥개비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이고 형상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것이죠. 무상한 것이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시 이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향의 이 모양, 이 색깔을 떠나서 이것을 초월한 그 무엇이 이 속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 보십시오. 그냥 내 손에 없어져 버렸다. 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던 성냥개비는 없어졌지만 없어지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모양을 뛰어넘고 색깔을 뛰어넘고 냄새를 초월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이 성냥개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법신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하나의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이 성냥개비라는 것은 거짓되다는 것,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 허망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 헛개비 같다라는 것,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는 것은 안 사라져. 절대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존재가 원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없어지지 않는 것, 무상하지 않는 것, 진실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법신은 도대체 무슨 겁니까? 아십시오. 우리는 이 법신을 깨달으면, 법신을 증득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무엇을 손에 넣으면 나는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 있죠. 이것은 실체가 없다는 이 사실, 거짓되다는 이 사실,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덧없이 생겨났다 사라져버린다는 그 하나의 사실, 그 사실은 변치 않죠. 이 성냥개비가 여러분 눈에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죠. 이 모양이 나무에나 이 사실은 나무에도 적용되고 돌에도 적용되고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부처님에게도 적용되고
이 세상 어떤 존재에도 이 사실은 적용되죠. 이 사실, 변치 않은 이 사실이 바로 법신이라는 겁니다. 달리 무상함 속에 무상하지 않는 그 무엇이 뭔가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끝내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이것이다 할 만한 그것도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벗어난 건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없어. 그래서 법신은 우주에 두루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 눈앞에 부처님의 이 존재는 그냥 이 모든 존재를 대표하고 있어. 부처님의 몸은 세상 부처님이라는 이 아름다운 성스러운 이 훌륭한 그 모양도 허망한 것이고 또 거기에 내가 갇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착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외에 어디 흔들 갇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다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합니다. 아무 것에도 갇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봐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의 구름이 나를 둘러싸거나 불행이라는 이름의 구름이 나를 둘러싸거나 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어. 거기에 둘러싸이고 있는 그 구름도 거짓스럽고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하는 내 몸, 흰구름이다, 오색구름이다, 먹구름이다고 해석하는 이 마음마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느낌마저 필경에는 아무 실체가 없다는 사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도 그는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둘러싸거나 무엇이 내 앞에서 나타나거나 없어지거나 간에 그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언제나 그 평화로움이 한결같습니다. 그때 그를 가지고 우리는 열애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무엇이 열애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미 열애인 겁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이 이미 열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버린다면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깨달음이란 것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의 뇌의 그것도 일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것은 그 사실에 내가 먹혀드는 거야. 나의 모든 존재가 그렇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의식이 그렇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동의한다는 그것도 필경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 그렇게 동의하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알죠. 그렇게 이해하죠. 부처님만이 가명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색깔이 거짓스럽고 그 모양이 거짓스럽고 그 냄새가 거짓스럽고 그 맛이 거짓스럽고
그 촉감이 거짓스럽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